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 이것일세,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바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 비름말, 다만 내 비름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옆에 분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새 힘과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금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힘입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로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로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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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로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고난과 아픔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오늘 3.1절인데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욱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주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맘 힘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노하리 능노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아프고 굶주리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 또한 내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함이 있다면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용지를 가져가신 분들, 또한 이미 용지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여기 중간층이 있습니다. 중간층에 흰색 테이블 위에 용지와 또 여러분들이 필사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내가 몇 장을 할 겁니다. 뭐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할 겁니다라고 이름을 쓰고 용지를 가져가셔서 거기에 작성하여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다가 성경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청소 방학이 마쳐졌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마을 청소를 저희 교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시 마을 청소를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강요나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이제 즐거움이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고, 오늘이 사실은 3월 첫째 주일인데 다음 주에 이번 달은 5주까지 있어요. 3월 8일 주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큐티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모자라서 넉넉히 구매를 했으니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많이 안 합니다. 지난달에도 한두 장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꼭 가져가셔서 그 한두 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큐티책을 꼭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동로에 부서회의가 3일 화요일이 있습니다. 자꾸 화요일 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사역이나 좀 이렇게 아침 기도에 조금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고, 아침 기도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3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손을 내밀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3일절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어요. 오늘 히터 안 켰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땀이 땀이 나요. 여러분 땀 안 나세요? 안 나요. 저만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벌써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겨우내 혹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은 아니셨습니까? 지난 겨울 동안 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면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풀과 꽃들이 활짝 피는 계절이 된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활짝 피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방학도 이제 어린이들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청소 방학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동네도 한 바퀴 돌고 마당도 청소하고 또 이렇게 새 힘을 내서 승리하는 삶을 활기찬 이 한 해를 이 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최근 들어 교계 뉴스나 기독교 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중에 사실은 좀 속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연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동안 존경받아온 목사님들과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니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이런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좀 무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기 자신과 목회자인 아들이 있는데 개척을 할 테니 교회에서 금액을, 예산을 좀 부담해 줘라. 적은 금액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을 요구하고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원로 목사님과 그 아들 그리고 교회가 서로 마찰이 있었다고 이 뉴스가 있었죠. 더불어 현직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또 며칠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대도시의 큰 교회였고, 큰 교회다 보니 어떻습니까? 부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담임 목사님이 흔히 뭐라고 하나요? 갈군 거죠. 분목사님들을 갈궜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보통 욕설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인격을 모독하고 심한 욕설을 하다 보니 분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고 더러는 목회를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교회는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듯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개교회인 동시에 또한 공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칭찬받는 것이고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회자 그리고 성도,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냐면 작은 그리스도고 거울된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까요? 어떻게 알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인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울인데 거울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일터에 있는 또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였고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자고 했고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했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냐?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본다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누구이며 그의 삶과 믿음,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 회개를 선포하는 삶,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 볼까요?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아니면 옆에 사람, 혹시 옆에 사람 그동안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인데
누구를 쳐다보면서 하는지 볼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회개하십시오.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사역지는 유대 광야라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회개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자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라는 이 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자신의 잘못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뉘우친 것을 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반성하면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다음엔 뭐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안 그럴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바꾸다, 또 다른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방향은 세상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향은 탐욕이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또 죄요, 미움이요, 욕설이요, 사랑 없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내가 운전대를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진을 해서 저 세상을 향해 나갔다면 우회전을 하던가 좌회전을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란 결국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회개란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그 반성을 더불어서 뉘우쳐 고치는 것이 회개이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회전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다, 나 세리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리이고 세례장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죄인이다, 저 사람 죄인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대장이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이고 그 중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가 추구했던 방향은 세상이요, 돈이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건 고통을 받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면 20,000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은 내가 삥땅 치고 나머지 10,000원은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번째 뉘우쳤고 두 번째 고쳤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들을 취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뉘우치고 고치고 방향을 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였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만일 앞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경우가 있다면 그 빼앗는 것에 4배를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참된 자유를 얻고 삶이 변화되었고, 더 이상 죄인의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있다. 바로 너의 집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너의 집을 이제는 구원의 집이다 라고 부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이 회개는 단지 촉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메시지만 전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죠. 누구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그냥 회개해서 나의 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결국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4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쓴뿌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뉘우치고 고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이 사막인 것이죠.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뭐 거룩한 사람이거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은 아니고, 그냥 최근에 제 아내와 나눴던 대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 일인데 한 2, 3일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사는 삶, 여러분 어떨까요? 목회자로 사는 거,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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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보, 당신 옷을 안 산 지 꽤 되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옷을 사고 싶지 않나요?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면 이러는 거예요. 또 아내가 그러죠. 여보, 다른 목사님들 차 바꿨다고 자랑하던데 당신도 좋은 차 타고 싶거나 그렇지 않아요?
남들처럼 취미생활 하거나 무슨 재밌는 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소 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 여러분, 저 어려서부터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알겠는데 제가 왜 저러나 예,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물론 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냥 나는 사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감격이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에선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패션에 관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다도 원서를 냈는데 제가 어디다 원서 냈다고 했죠? 패션 디자인 학과에 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패션 잡지도 엄청 많이 사서 봤어요. 옷도 진짜 한 달에 몇 벌씩 샀었습니다. 수시로 샀습니다. 어릴 때는 여느 남자들처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음악도 관심 많았고 운동도 되게 좋아했고 취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꼭 행복해서 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즐거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사용한 시간이나 열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알고 보면 사실 그것들을 왜 했냐면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했다기보다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도리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짐인 거예요. 그게 도리어 무거운 무게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니 너무 가벼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몸무게를 아는데 뭘 가볍다고 합니까? 항상 무거운 거 지고 다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되니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타고 다닐까? 뭘 해야 재밌을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점점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감격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즐겁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제 직업이라는 게, 제 직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또 누군가를 돌보고 영혼 구원에 힘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 제가 봤을 때 광야는 어딜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는 다행히 냉장고랑 가스레인지 있어서 제가 뭣도 해먹고 이렇긴 하지만, 교회에 사실 저희 교회 인터넷도 지금 신청도 안 해놨어요. TV도 이제 제 와이파이 뭐죠? 제 핸드폰에 연결해야 TV가 나와. 저희 교회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누군도 없는데 광야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가 주님께 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도 없는데 성경에서 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더라. 사람에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외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니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사실은 모두가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웰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낙타털을 입고, 그러니까 뭐라지, 코트 뭐라 하죠 그런 거? 무슨 코트? 하여튼 막 털옷 있잖아요. 막 자매님들 입으시는 막 털옷 같은 거 입고, 띠도 레자나 이거 막 레자 계속 깨지는데 이거 아니에요. 벨트가 가죽띠를 메고 있었고 또 웰빙, 석청, 그냥 꿀도 아니고 석청 꿀 먹고 막 이렇게 메뚜기 먹고 참 잘 지냈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명에 집중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갔었어요. 이거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떠냐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델하우스가 멋진 이유. 조명?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짐이 없기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델하우스에는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집은 사실 어떤 집이에요? 짐이 없는 집이 예쁜 집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뻥 뚫려있고 깔끔한,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막 교회에다 뭐 놓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소한의 것들만 놓자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짐이 없이 사신 분입니까? 예수님도 짐이 없으셨고 세례 요한도 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멋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일까요? 왜 집이나 회사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더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는 텅 빈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광야에 머물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살아간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있고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있느냐, 결국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생의 결실,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었나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달 전 아침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교회 대문을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중간쯤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제가 이 얘기 주일날 혹시 한 적 있나요? 주일날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어떤 열매가 맺었었죠? 작년 가을에 어떤 열매, 여름에, 봄에 어떤, 저희가 5월에 이사 왔는데 어떤 열매 맺힌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안 맺혔습니다.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희 나무가 있는데 이거 무슨 과일은 안 열리나요? 했더니 사실은 저 나무 앵두나무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나무를 심고 몇 년간은 열매가 맺혔었대요. 그런데 몇 년 맺히고 난 후에는 지금은 열매가 안 맺힌 지가 한참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막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앵두 팔아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과수원인 거예요. 과수원에 앵두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찍어버려야죠. 찍어서 잘 말려가지고, 여기 난로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뒤에 난로예요. 잘 말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교회를 대표해야겠죠. 만약에 이 나무가 지금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는 그냥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치나 권력은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에게도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었다면 그들에게 열매가 달랐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된다면 요즘 매스컴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허밀뿐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도자,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는 진짜 세례 요한은 많은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의 변화된 삶을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어떤 일까지 하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열매를 남겼습니다. 12명의 제자라는 열매를 남겼고 십자가 사랑을 직접 나타내셨고 지금은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일어나셔서 한번 허리를 쫙 펴고 한번 펴볼까요? 허리 쫙 펴고 마지막 이 메시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 나무처럼 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두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삶, 자신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몸도 편하고 진짜 마음도 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며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힘든 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방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3월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싹을 틔우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할 때 풍성한 삶과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신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궁핍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현옥 권사님이 골수 이식을 받으셨는데 잘 치료되어지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그리스도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열매를 통하여서 풍성함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권현옥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픈 몸이 치료되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 또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간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보혈 아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